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네. 오늘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다른 또 어떻게 보면은 예화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망했어 할 때 있죠.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핸드폰 부셔 먹어 본 적 있는 사람? 은근 많네요. 목사님은 예전에, 지금은 좀 핸드폰이 많이 단단해졌지만은 뒷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핸드폰이 박살이 나버렸어. 왜?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쵸? 나 때문은 아니잖아. 그치? 그 정도는 버티게 만들었어야지. 예. 아무튼 핸드폰이 불에 타버렸던지 차가 저렇게 너무 끔찍하다. 라면을 다 끓였는데 엎어불었어. 그래서 저 사진 보니까 아쉬워갖고 저 바닥에서 한 젓가락. 예,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 우리가 이럴 땐 참 큰일 났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망한 상태가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아주 바벨론에 의해 갖고 망해가지고 뭐와 같냐면 마른 뼈와 같아. 마른 뼈.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려고 이제 에스겔한테 이제 그거를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차마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연합수련회 온 친구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대언의 말씀이고 또 뭘까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 즉 영과 진리로. 이 성경은 항상 이 공통적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뭐와 뭐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누구시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신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라면이 엎어져 갖고 도저히 답이 없잖아요. 차가 타 갖고 다 도저히 답이 없잖아요. 내 영혼도 다 속에 쓸개도 없고 오장육부도 다 뒤집어져 있고 심령도 너무나도 어둡고 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 있잖아요. 망했어. 도저히 답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과연 정말 답이 없는가? 다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라면이 엎질러진 상황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라, 먹지 마라, 제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경계선에서 절대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과의 그 영역 가운데 넘어오지 마라 분명히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누가 먼저 먹었게?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담이 맨날 욕을 먹어. 그렇지? 신약성서나 이런 데 보면은 맨날 아담이. 왜냐?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고등부 우리 찬양팀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을까? 그래, 고맙다 이것들아. 내가 욕을 먹어. 맞아. 왜? 왜 그래? 내가 대표자니까. 그 리더는 원래 무거운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내가 혼낼 때 누구 혼낼까? 주찬이. 맞아. 주찬아. 미안해. 저 너무 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 리더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맞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예. 하지만 또 리더로서 또 받는 또 영적인 또 유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담이 하와가 받은 저주가 이거예요. 인생이 이제 꼬여버렸어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아담은 평생 중노동을 해야 돼. 고생해야지 이제 알아서 뭐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건 없어. 자, 여자들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렇죠? 이 해산의 고통은 정말 생명과 생명을 등가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서린이가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의 용가리 통뼈를 닮아버렸어. 그래서 엄마의 모든 칼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골다공증 그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신 어머니는 쉽게 말해서 생명과 생명을 바꾼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만큼 이 해산의 고통은 참으로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회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목사님이 따라해 봅시다. 예,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리, 그 복된 소리잖아요. 그렇죠? 복음, 무슨 그냥 복음이 아니고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원시복음. 그렇죠?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자,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후손이 마귀, 너의 머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뚝깨기를 깨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성령의 잉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응?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는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말고 아무튼 죄가 없으시다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수님도 청소년기 때 부모님한테 반항 한번 안 해봤을까? 욕 안 하셨을까? 화 안 내셨을까? 근데 왜 죄가 없다고 표현할까? 왜 죄가 없을까요? 원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왜? 성령의 잉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왜 죄가 없으신 분이 꼭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형수야. 나도 모레 죽고 얘는 다음날 죽을 애인데 내가 얘 대신에 죽겠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니도 어차피 죽을 놈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되셨습니다. 또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왔을 때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혈루증 여인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아는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통해 갖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못 고쳤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몸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고, 이 여인이 이실적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조금 어려다. 정신만 조금만 차려봐, 얘들아. 이 문장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문장일까요? 요새 목사님이 석사과정 하고 있는데 인지 언어학이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 내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왜 이걸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 왜냐면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딱 이제 현저성이라고 하거든요. 딱 중요하다고 딱 티를 내는 게 있거든요.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완료형 시제를 보여주거나 막 이래. 어려운 얘기 하면 빨리 넘어가.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맞아. 대부분 나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게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자, 27절에 보니까 이거는 마가가, 이 작가죠.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거 뭐야? 자, 27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약간 3인칭으로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말하고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얘기했죠. 31절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냐? 제자들이. 지금 무려 여기 문단에 지금 몇 번? 4번을 반복시키면서 계속 옷에 손을 대은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믿음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말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우리보다 더 와닿았겠다. 왜냐?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확 와닿을 텐데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 거야. 왜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자, 다음. 이 여인, 혈류증 여인이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사회에 이 사람이 겪었던 이런 환경, 그녀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출병, 즉 혈류증이 걸린 여인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7절, 불쌍하지 않아? 그것을 만지는 건 다 부정하대. 내가 패드 만졌어. 이거 부정한 거야. 이제 난 혈류증 여인이면 내가 이 친구를 만졌어. 그럼 이 친구 부정한 거야. 나도 부정한데 부정. 전염 당하고 싶니? 부정? 준원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 싫지 않아, 왠지. 우리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초기에 코로나 처음 퍼졌을 때 갑자기 코로나 걸렸는데도 자신 있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을 것 같아? 쟤 진짜 미쳤나? 쟤 왜 저래? 막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보세요. 혈루증 여인은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레위기의 15장에 나오는데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장막 밖에서 살아야 돼. 즉 공동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릴 수 있을 수가 없을까? 없어. 함부로 뭘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연도가 몇 년? 12회, 12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정준아, 너 이러고 살 수 있겠어? 이제 좀 와닿겠어? 이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백방을 그 의사들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무리에 들어온 듯이.
그리고 누구를 만졌냐? 이때 당시 최고 인기남,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거야. 만약에 걸렸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애가 날 만져서 희주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 빨리 뜨집어 내야지. 너가 데리고 가야지.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쉽게 말해서 이거 목숨을 걸고 지금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서 이 여인이 지금 해갖고 옷을 만졌는데 이 만진 행위 자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회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옷을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사회적 관계도 역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목사님이 찬양 때 앞으로 나와서 좀 하랴. 그러면은 또 왜 그래 목사님? 귀찮게 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 만지면 내 인생 회복된다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도 10대 후반 때 목회자 자녀로서 그 상처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그 상처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18살 때 성령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내 모든 꾸정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할 때 그냥 쇼맨십이 아니에요. 난 이런 적극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창세기에 엎질러버린 라면처럼 아담과 하와 도저히 답이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원시복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혈루증 여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전라도 말로 누구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얘기. 여러분 이게 내 얘기예요. 다른 사람 간증 얘기 들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응? 그 얘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돼야 돼요. 예성아.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누구 옷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회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오늘 좀 열을 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회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점 그 마스터키가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옷자락 붙잡는 그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철저한 그 심정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